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묵상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방임죄란 이 세대가 죄와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본인들의 신앙만 지켜 사는 것이다. 방임죄, 그리고 여기 보면 직무유기죄,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 바로 방임죄래요. 그리고 우리 이 세대의 죄 가운데 어그러지도록 내버려두고 묵인하는 거 직무유기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러서 그는 방임죄 그리고 직무유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오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모이게 하고 두 번째 모임을 오늘 가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 복음이 뭘까요?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늘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되어진 바울의 말, 그 권면이 권면으로 멈췄어요.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듣고 어떤 이들은 듣지 않으므로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24절은 말하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바울이 이곳에 온 것, 이 무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매임이 있을 거고 환난이 기다리는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지나왔던 자리고요.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이곳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뜻이 어디로부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리라라는 이 과정 속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섬에 표류한 것도 그것이고요. 오늘 이 로마에 온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유대인들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들은 듣고 어떤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을, 야, 저 누군데 내가 잘하는 줄 아는데 그 누이도 아는데, 이러면서 거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 때 두 사람을 예를 들죠. 이 나라에 누가 많나 하면은 과부가 많았고, 그리고 이 문둥병,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 사람이 누구? 나아만과 사박 과부에게 갔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그 시간도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자리가 그들에게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언덕으로 밀어붙여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찔림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앞에 우린 쉼없이 나 자신이 회개할 기회가 아닌가, 돌이킬 기회가 아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나눠집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두 갈래로 나눴어요. 25절에 보면 말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같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뜻이고 조화롭게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던져진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한 그들은 어우러질 수 없고 같은 소리를 낼 수 없는 두 갈래로 나눠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 어떤 말이 기분 나쁜 말일까요? 내가 듣고자 원하지 않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오늘 이들에게 바울은 여기 말하죠. 너희 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너와 나는 같은 조상, 같은 믿음의 약속. 여러분, 성경이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그 기다리던 자, 그러나 이제는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받아들인 우리,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너희, 이렇게 나눠집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책망을 해요. 그들이 몇 번 봤다고요? 고작 2번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은 처음, 어떤 사람은 2번, 이전에 와서 들었던 사람, 이제는 2번째 듣는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나눠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귀의 말을 던져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26절에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27절에 이어집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지난주 주일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말하죠. 복음,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던져졌을 때 비유로 던져지면 그들이 어떤 이는 들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듣지 않는 그들과 듣고 깨달은 너희라는 분명한 선을 그어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늘도 올라왔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되면은 찔림이 있어요. 돌이켜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복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바른 길이라는 그 길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그것으로 멈춰버립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이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와 우리가 구분되어져요. 우리 조상이 너희 조상하고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기억해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더니 신전이 쫙 나눠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왕과 그리고 수많은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신전의 첫 번째 딱 가면은 어마하고 으리으리한 그 바위 틈 속에 감춰진
그 어마어마한, 감춰졌다는 말이 아니죠. 시제는 더 그냥 가자마자 첫 번째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건물이 보여져요. 황제 신전이에요. 여러분, 이 황제 신전이 뭐 하는 걸까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로마의 복음은 뭘까요?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택연금이 돼 있는 사람, 죄인의 모습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그 중심에 서서 그가 던져주는 말은 뭐냐면 예수는 누구다? 왕이시다.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던져줬던 말, 들었던 말, 동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또는 목사님이 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가면서 대단한 목사님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딱 걸렸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열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오면 열광하고 아무개 목사님이 안 오면은 시두룩하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복음의 주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전도사가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복음이 던지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야 되는데 나 대단한 그 학력과 대단한 모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1000명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내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이전에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했던 거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대단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은 눈이 확 뜨이고 몰려들고 있는데 정말로 작은 교회, 작은 목사, 작은 전도사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입술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부시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이. 오늘도 주님은 그 목사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그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로 이 땅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죄인인 바울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동안의 신앙생활, 그동안에 들었던 말, 그동안에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떨림이 되어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2년이란 이태라고 이야기해. 마지막 절을 보면 이태라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냐? 자,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온 이태를 자기의 색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래 31절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초라하게 그 모습 가운데 질문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초라한 죄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택연금 낸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왔지만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는데 이제는 오픈돼서 많은 이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듣고 새로운 로마 시대가 열려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나라가 오늘 이 하루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